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양심을 살려 행동이 살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안다고 하면서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에게 유익 주고 기쁨 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열한 애들의 손길, 또 성기원금, 건축원금, 또 감사함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버지의 약속에 오니 그 아버지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뜻하고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모든 복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며 남에게까지도 증가하며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거짓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자,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최고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첫째,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이죠.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린다 그 얘기예요. 왜 두드리겠어요?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두드려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바로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선한 양심이 삽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면 청결한 양심이 살고, 그래도 또 몸뚱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착한 양심이 살아요.
결국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순종하고 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셋을 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인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 지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그게 마음의 순종으로 된다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순종, 마음에 그분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문을 두드릴 때 여는 게 내 마음을 누가 열어줘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4단계 회개기도에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니까 4단계 회개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라니까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라니까요. 참 정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순종하면 된다는데 참네. 그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늙으면 이게 자꾸 굳어진다니까요. 몸이 굳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자꾸 세상에서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쌤판 그냥 피곤하고 뭐하면 그냥 방에만 그냥 처박혀 앉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생각의 차이야. 어떤 사람은 망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주의 생각은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신 생각은 다 되는 생각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그분도 우리가 인생살이 살으면 얼마나 갑작스럽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잠언 27장 1절의 삶이니까 어떤 일이나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분도 이 몸에 문제가 와가지고 걸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그걸 자꾸 병원에서 남은 다 자는데 그 병원에 보면 그 난간에 이게 저기 사람 잡을 수 있도록 이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병원에 보면 이 사람 허리만큼 이게 있어요. 이거 잡고 다니라고 병원에서는. 그걸 자꾸 밤새도록 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몸도 성찬도 하는데 그냥 질질 끓으면서 밤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냐 주님이 주는 마음이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된다 그 얘기예요. 소망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면 아멘 또 아멘 하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참네 정말로.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열면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게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달라지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돼?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들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신앙의 그 연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의 행위나 모든 생활의 신앙생활의 그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과 행실과 모든 정절과 그 모든 믿음을,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봐봐요. 그게 바로 나타나는 그 양심을 살린 자의 삶이 아닙니까? 읽어보세요, 집사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면 먼저 하는 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도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나가서도 그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도 행실도 모든 것도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살리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걸 붙여놓으셨나요? 안 붙여놓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붙여놓고 자꾸 오늘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시간 내는 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붙여놔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방에다요. 예. 그걸 붙여놓고 양심을 살리면 저렇게 편할 수, 그게 편한 게 뭐냐면 내가 손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손해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양심을 살리면 손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대로 나에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갚아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다 안다. 너희 네 마음도 알고 행동도 알고 너의 삶을 알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 로마서 2장 6절에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되돌리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에게 섬기면, 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살리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도 안 해. 쉽게 얘기하면 10개가 있으면 7개하고 3개하고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7개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어떤 사람은 7개하고 3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을 나눴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 주면서 나는 3개 주고 걔는 7개 가져가는 거야. 그래도 그냥 손해 없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나 손해 없다고. 그걸 따지지 말고. 예? 그게 양심 살린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왜? 손해가 없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 살리면.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도 회개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먹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엄청난, 안 되는 것도 로마서 4장 17절에 예?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아멘 하라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면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에게나 종이나 자유하는 자에게나 주께서 그대로 되돌리는,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살리면 그 마음의 양심이 하라는 따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갖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도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살리면 죽은 행실이 고쳐지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보면 주의 일을 허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면 봉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다 마음에 주는 게 있다니까요. 누가 허라고 말하고 목회자가 허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딱 허물이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보면 저 봉사하면은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봉사하는구나. 그 봉사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뻔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계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주의 몸된 전을 봉사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말씀이 맞아요. 이게 몸이 아픈 사람은 절대 이 봉사하는 일을 아주 무슨 이 세상 일에 문제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복 받는 사람은 어느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옛날에는 토요일 날 꺾꾸지를 했다고. 요즘은 꺾꾸지를 안 하고 생활을 이제 많이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꺾꾸지를 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꺾꾸지를 하니까 토요일 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뭐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꺾꾸지 때문에 그때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뭐 있으면 다 빠진 거예요. 다 세상 거고 나서 시간 남은 주에 일하는 거예요. 그건 망할 자예요. 그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거기에 막 이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빴어요. 그래요. 그 정도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라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되려면 어느 그 복 받는 그 선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 사람도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꾸 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 속에 자꾸 자라나게 되면 되는 길로 오기 때문에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양심을 살리면 죽은 행실이 고치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을 다 알아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너 하는 행동 그대로 알기 때문에 너 손해 없다 그 얘기. 왜?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서 손해보고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그게 양심을 살려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복을 주는데 이 복받는 우리의 인생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복이 없디까?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저도 여기에서 죄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참 문제 덩어리야. 네? 문제도 참 그런 문제가 참 올까?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요. 안 했으면 벌써 다른 데로 벌써 갔어요. 제가 생각해봐도요. 예, 벌써 갔다고요. 예, 그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고, 정말 비판하고, 삿다질하고, 옆에서 못하도록 그냥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다 이때에서 그렇게 한 것이요. 제가 되돌아봐도 이렇게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면요, 그렇게 더 했어. 네. 이게 그런 것을 깨달아 자꾸.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요. 꼭 나를 넘어지는 게 집안 식구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집안 식구 원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대로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머리로 가서 그냥 돼버리면 삶이 안 된다니까요. 그대로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그게 이 비밀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덩어리야. 살아보면. 근데 그 문제를 복으로 자꾸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 정답이라니까요. 근데 그 문제는 어디서 와요? 완전히 제일로 가까운, 정말로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게 바로 집안 식구야.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봅니다. 이게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 같은 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부터도요.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고요. 완전히 원망해. 그놈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문제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대적하고 원망해, 불평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런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예? 그래서 양심이 화인맞으면, 양심을 못 살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어요? 완전히 세상 그러면 배운 지혜 지식 그거 말 들어요. 사람 말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막 삿대질하고 막 따지고 막 아이고 그래 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체험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장보리한테 따지는 사람 치고 내가 그대로 못 본 사람 못 봤다니까요. 제가 그걸 한 2사람을 제가 봤어요. 부산에 다니면서도 봤습니다. 그 앞에 가서 따져요. 아, 그런 사람 똑똑해 맞아요. 하나님이 딱 쳐버립니다. 네.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알지요. 그냥 그대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냥 억울해도 그냥 참으면서 그냥 이 4단계 회개기도면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준다니까요. 이게 똑똑한 체 하면 하나님이 그냥 탁 쳐버리더라고 얘기해요. 그걸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내 앞에도 그걸 했기 때문에. 그냥 막 따지더라고요. 막. 근데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지요. 다른 사람들도요. 이게 나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할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버린다니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 많아요. 대범한 사람들 많다고요. 뭐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집안일, 조그마한 일, 그게 돈 문제잖아요. 돈 그것도 뭐 몇 억입니까? 생활 삶 속에서 하다 보면 돈 10,000원도 없어가지고 뭐 지질될 때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뭐 여기 와가지고 이 머리도 사모님이 깎아주면서 3사단 했다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돈 문제예요. 그게 가족적인 문제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집안 식구의 원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잖아요. 나라의 문제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크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그 문제,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왜? 그 출애굽 사건보다 너의 삶의 그 문제는 더 적기 때문에.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가 있었냐고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네, 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 뭐 그때 당시에 거기서 보면 뭐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너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저째로 돌아가야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것을 그냥 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호와가 예 도움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 30편 8절이라니까요. 예, 주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 자꾸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너 주와 주님이 너와 같이 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풍성한 인자로 주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자꾸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라니까요. 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되면 상당히 나부터도 내 마음이 막 불딱왔딱 막 감당할 수도 없게 막 그냥 막 일어나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 거기에 나가서 얼마나 따지고 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막 그럽니다. 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양심을 살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양심을 죽으면 화인 맞으면 세상 말만 들어요. 귀신의 말 듣는다고 그랬어요.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그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귀신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따지고 막 합니다. 막 정말로.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문제만 이렇게 둬요. 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4단계 회개 기도하여서 하면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감사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해요. 예. 이 귀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만나 주의 집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간구할 여호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번 주에부터 계속 그 말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문제가 지금 터졌다 그 얘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마음부터 괴롭기 시작하는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 십자가 내릴 뻔도 했잖아요. 그런 이 개척을 하고서리 그런 일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정말 여기서 뭐 원국이라는 그 동네는 지금이야 이제 인구가 이제 많이 몰리는 동네로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1,300가구밖에 안 됐었어요. 2,000가구가 안 된 상태예요. 2,000가구가. 그러니까 이게 선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 회개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지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사를 안 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교회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옆에다가 막, 소를 막 더 많이 키워요. 옆에다가. 그러다 안 되니까 막 개 갖다 막 한 400마리 갖다 키우고 막, 예?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 깨달으니 그 조상의 허물 내 죄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그대로 그걸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예. 막 문제만 막 자꾸 일어나요. 문제 위에 문제가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그 헤롯이 그랬다는 헤롯이 죄 위에 또 죄를 얹어가지고 또 죄를 져요. 이게 우리가 못 깨달으면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세 사람다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문제만 터지면 어때요? 집안 문제 터져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큰 소리치고, 예?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참, 다 잊어버려. 죄짓고 나는 지금 뭐 죄짓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시편 50편 21절에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뭐 문제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의 관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 여호와와 관계를 이루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시편 30편 8절이에요.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할 자격자. 예, 간구할. 요즘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에베소 1장 7절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나서 2장 9절에서 12절, 그걸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회개기도하고 주께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고기를 명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일을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4단계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4단계 회개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낮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예, 싸우기나 하고 삿대질이나 하고 딱 끊으면 네가 떠나든지 말든지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더 문제 위에 죄를 더 얹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아니라 3장이죠.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죄 위에 또 죄를 또 얹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이런 삶을 살아요. 자, 읽어보세요.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고도 그 위에 또 죄를 또 악을 얹어버려 가지고 또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망하는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모든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봐요. 잘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것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내가 말씀에서 무엇이 틀렸는가를 깨달아 자꾸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돼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지. 예? 좋은 건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참네, 정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상죄, 내 죄를 인정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인정하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 침을 뱉고 거기에 어떤 모함을 하고 어떤 누구를 탓할 일이 누가 있겠어요? 인정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라니까. 어디에서 뭔가 잘못됐는가를 내가 깨달으라니까요.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멘도 어떻게 그냥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뭐라고요? 은혜는 은혜인데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네? 이게 은혜를 많이 받으라 그 얘기예요. 네? 은혜를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같이 하면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 여호와가 고기를 명한다니까요. 감사히 받잖아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회개기도로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이 이룬 뭐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요. 더 죄 위에 또 죄를 얹어서 더 망하는 길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뜸해져요. 참, 못 깨달아서 그런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면 뒤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물건으로 팔렸잖아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인물 중에서도 망한 사람,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열매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게 대표적인 사울이잖아요. 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 85인을 죽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를 따라다녀요. 뭐 때문에? 장님이면 따라다녀요. 네, 귀머거리는 따라다닌다고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많은 은혜를 받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문제가 있느냐? 너 4단계 회개만 하면. 너 문제가 있느냐?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 다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은 걸 제가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정말 이 주님 만나서 감사를 드리며 내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양심 살리는 이 4단계 회개기도를 하면 내 마음부터 편하니까 늘 감사하고 산다니까요. 그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루는, 회개한 만큼 그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이 도움 받을 말씀이 많아지니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자꾸 복으로 바꾸는 이 삶으로 우리가 산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이 이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영광이 뭐냐?
나와 같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네, 기쁨을 주고, 자꾸 그렇게 살아요. 기쁨을 주고 그 사람까지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뭐냐? 안 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영광인 거예요. 꼭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은혜를 받는, 이 4단계 회개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를 때 뭘 준비했습니까? 여호와가 일을 하셨잖아요. 다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 쫓아내고, 물 가르는 것도 그냥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이 은혜 받는, 이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는데, 이 노아도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주셨으니 그 문제를 오늘도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 만나 주님께 감사하며 편안히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문제를 일으켜서 또 문제 때문에 만난 그 문제를 일으켜 서로가 서로를 마음 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망으로, 불평으로, 남 탓으로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4단계 회개로 영광을 얻어 아버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